7월 17일 우물교회 수요일 저녁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2019년 1학기 어느 날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해외 배낭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 중이었던 때 학교에서 A씨를 여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왜 고소되었는지도 정확히 몰랐고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귀국하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막은 이랬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 한 여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을 때 교사 A씨가 여학생의 손등에 뽀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에게도 그랬다고 여학생이 증언을 했습니다. 학교는 학부모와 대화를 나눈 뒤에 경찰에 A씨를 고발했습니다. 귀국한 A씨는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졸지에 초등학교 성추행 피해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은 없지만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 전에 거짓말 탐지기 결과 보고서가 증거 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제야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 여학생이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증언을 했는데 학교와 경찰은 그 증언을 무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은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 여학생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1심은 A씨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해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교사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직무가 정지되어 학교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오해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심까지의 법정 비용도 물어야 했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교육청은 어떠한 사과도 보상도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 A씨와 같이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은 이들도 많고, 직장 내에서 오해를 받거나 상사의 압력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8명이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누명을 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상황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2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일컬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고난을 겪는 이들을 사랑하시고 공의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대표적인 억울한 일이라고 하면 아마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고자 했던 일이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질투와 집착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다윗은 아무런 죄도 지은 것이 없었지만 죄인의 신세가 되어 꽤 오랜 세월을 사울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살기 위해서 어디든 가야 했는데 그 와중에도 가족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까지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6편이 그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의지나 행동 혹은 선택과 상관없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어려움은 다른 시편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다른 때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이 주로 대적이나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마치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자신과 전혀 다른 악한 이들과 똑같이 대우받는 것이 지금 다윗에겐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들과 같이 취급당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죽는 것이야 어차피 정해진 것이고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죄인들이나 살인자들과 함께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들과 함께 묵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ISV 성경은 9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Do not group me with the sinners. 자기를 죄인들과 같은 부류, 같은 무리처럼 규정짓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10절에서 어렴풋이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손에 사악함이 있다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행한 악한 행동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사악함을 음란한 우상으로 번역하여 우상 숭배의 죄로 이해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든 의롭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서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반대로 의는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힌다는 표현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인 것처럼, 손에 사악함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평소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주는 뇌물과 받는 뇌물을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법을 비틀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실에 눈 감게 만드는 뇌물을 싫어하십니다. 뇌물은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세를 탐하고 벌을 피하고 범죄를 무마시키는 악한 것입니다. 뇌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뇌물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받은 뇌물을 감추려고 한 나라의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고, 반대 정치 세력은 그것을 파헤쳐 드러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의 미래와 시급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뇌물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치명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인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함께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 그런 악한 이들과 함께 엮였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해온 다윗의 모든 삶이 부정되고 하루아침에 악한 이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판단하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단련하소서. 다윗의 호소는 명확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되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제발 자신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평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련하소서는 우리말의 의미는 부족한 현재의 모습을 더 좋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아마도 금이나 은과 같은 것을 단련하면 불순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불순물이 다윗의 삶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에서 단련하소서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달구어 보소서라고 번역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뒤집어 보소서라고 번역합니다. 달구어 보면 불순물이 보일 것이고 뒤집어 보면 나쁜 것이 속에 들어있는지 가방이나 주머니를 뒤집어 까보고 확인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양심을 이리저리 점검하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조사해서 자기 삶 가운데 행여 악한 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어야 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1절에 나의 완전함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 완전한 사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완전함에 행했다, 완전하게 살았다고 말할까요?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자신의 행위에 허물이나 부족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은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행실이 죄나 흠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가리고 덮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나 흠이 없는 것이 되었고 그로 인해 구원받게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 다윗은 지금까지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 오해받을 일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다윗은 주장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른 척, 순진한 척, 악행을 저지르는 무리와 어울려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필요가 없으니 파헤치고 뒤집어서 뭐라도 나오는지 살피고 시험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동일한 무리로 취급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평가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다윗은 단지 과거에만 얽매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4절에서는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5절에서는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처럼 악한 이들을 멀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한 6절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하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견딜 수 없어 피하고 숨고 외면합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다윗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사랑합니다.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매일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결혼해서 함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단입니다. 11절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악인들과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하다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며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악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만한 악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만한 과거의 행실이 기억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살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자기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는 그런 취급,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들이 돌아보면 그런 과거에 가려진 죄와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시청역 앞 역주행 참사에 대한 수사를 살펴보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만 운전자의 최근 여러 교통사고 이력과 차량 운전 기록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장과 다르게 차량 운전 기록은 역주행 동안 운전자가 90% 이상을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주행 내내 고의로 밟았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라고 착각하고 밟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억울하다고 분내며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진짜 억울한 일인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나의 죄의 결과인지 돌이켜 점검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와 구원 요청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와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고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 주십니다. 억울한 일로 인해 분노와 복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 억울해 보이는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